7월 29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미련함 배우고도 바뀌지 않음. 미련함 배우고도 바뀌지 않음입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그의 가족, 또 심지어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부정적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자들의 포커스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자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온전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사람들의 분노, 베드로에게 했던 그 비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구원의 한계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를 구분지어 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아니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이미 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맞춰야 하는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인데요, 여전히 우리가 맞추고 있는 초점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범죄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아하게 본 이 부분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또한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이 할례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주 힘있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 중에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관계이고, 부정한 관계에서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효다,
왜 그곳에 갔느냐? 그건 법을 잘못 지킨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느냐? 본인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고넬료가 말했던 부분들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왜 그렇게 자신이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어떤 이야기도 가감하지 않은 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까지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죄는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례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할례자들의 반응을 보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즉각 그들이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드로 통해서 듣고 그 마음을 베드로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 그들은 그 말씀과 배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대로 내 삶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신념과 내 신앙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라고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할례자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완전히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알아도 끝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것, 바뀌지 않는 것, 내 신념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종종 저에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인지를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걸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생각과 너무 맞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데 여전히 부정하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 받아들이고 부정함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할례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곧바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만 새롭게 배웠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신념과 부딪히고 내 잘못된 신앙과 부딪히고 내 좁은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뉴송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